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령을 내려 천하로 다 포적하라 하였으니 이 포적은 베드로가 수리아 정복되었을 때 접근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포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속소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 대한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포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부산에 가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쌌어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직전에 목자들이 밖에서 하늘을 지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에게 무서워하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장로에 사여 그들의 누이나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나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하니 듣는 자가 목자의 말하는 것을 이르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들어와 자식 보고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상황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세계 정세는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어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로마 황제가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포정명이 내렸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요셉도 포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포적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 원래 자기의 살던 고향으로 가서 아마 포적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동네 베들레헴으로 포적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포적을 하기 위해서 막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모여오고 하니까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살면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뭐 여관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너무 외지에서 온 사람이 많으니까 마리아는 요셉은 여관을 차지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만 출산을 하게 되었고, 급한 나머지 짐승들이 기거하는 그런 구유의 아기가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밤에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파란 빛으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놀랐습니다. 밤에 갑자기 불빛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분을 가서 뵙게 되면 내 말이 빈말이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그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희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이런 이상한 찬송을 하더니만 그 천군과 천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목자들인데 목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희한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지. 그럼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얼마나 거리가 먼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그 천사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정말 구유에 아기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있고 그 갓난 아기를 돌보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목자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저희들에게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고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새로울 것도 하나도 없고 신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 또 천사가 왜 밤에 양을 치는 목동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했을까? 또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왜 그때 로마 황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명령을 내렸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행동들을 당신의 목적, 언약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인구를 조사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세금을 거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뭐 군대를 징집할 목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호정비용을 내린다는 것은 황제로서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군주가 내리는 명령에 또 따라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일이 쉽진 않지만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호적을 해야 되고 호적을 해야 또 그 아이가 등록이 되어서 뭐 또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목자가 밤에 양떼를 돌보는 것도 그게 직업이니까 평소 같으면 밤이 되기 전에 다시 우리 안으로 양을 데려가야 되겠지만 충분히 양이 먹이를 먹지 못했으니까 아마 밤늦게까지 들판에 있었겠죠? 이유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밤늦게까지 들판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다 자기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행동하고 뭐 그게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천사는 인간의 이유와 목적을 넘어서서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환경으로 활용을 하십니다. 만약 호정령이 내리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굳이 구유에서 아기를 출산할 이유가 없었겠죠. 자기 집에서 그냥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갔고 거할 집도 없었고 급해서 그냥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이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겁니다.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자기 아이를 짐승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에서 출산하려고 계획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그 행동들을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목적과 내 필요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게 보편적이지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에 아기가 구유에서 태어나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들과 삶을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내 목적, 내 이유 때문에 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과 행동들을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움직이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지금 있으면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천사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면 말씀하는 존재이지, 천사가 나는 오늘 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여행 가지? 유다 땅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천사는 철저히 주님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등장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어디에 나타났죠?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사는 자기 목적, 자기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어서 주님이 보내는 곳에 가고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자기 목적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필요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니까 결국은 진짜 천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쪽으로 가니까 천사의 말처럼 아이가 정말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목자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준 사항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말을 새겨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는 임신할 그 상태에도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한 대로 뭔가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 탄생하는 데까지는. 그런데 목자에게 나타난 천사가 또 뭔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어요. 그걸 합치니까 다르질 않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나 남자하고 상관도 한 적이 없는데 성령이 너를 잉태케 한다. 그리고 네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까지. 근데 그 상황에서 현재 지금 마리아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천사의 말대로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남자는 알지도 못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는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활동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미래형이에요. 말은 들었지만. 그런데 목자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천사를 통해 들었다고 하면서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시키고 반복하고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여러 가지로 성도된 표시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끝없이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말씀을 일러준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성도에게 반복해서 알려져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에 천상에 계시는 그 목사님과 집사님이 저희 집 찾아오셨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모처럼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제가 마음속에 든 생각이, 야,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만 실컷 하고 그냥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제가 비참했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제가 뭐 다른 뭐 특별하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인물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그거 말고 사실 이유가 없는데 제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복음을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 오신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오히려 복음을 간간히 대화 중에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입시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못했지만 오신 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간히 전해주셨어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된 존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 또 요셉, 목자, 이런 사람들은 천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처자가 마음에 들었어. 우리 결혼합시다. 뭐 프로포즈를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마음에 들었고 하니까 결혼하려고 약속을 했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찾아와서 나 임신했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이 문란한 이런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2000년 전에 이 상황은 더더욱 정말 육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물론 요셉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정원한 아내가 누가 보면 그게 안 나타납니다. 나는 보면 나타납니다. 아내가 네가 끊어버리려고 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인사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지금 찾고 있었겠죠. 그런데 애가 태어났고 천사가 찾아와서 똑같이 이 아들이 구주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일러줌으로써 계속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에게 지금 반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용하든 말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목자를 요셉과 마리아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목자들은 그 동네 사람이겠죠, 그죠? 포장하러 온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목동을 밤에 일하니까.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포장하기 위해서 이주해왔고 잠깐 옮겨왔고 모르는 사람이 밤에 나타났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태어난 아들은 구주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라고 천사가 내게 일러주어서 내가 찾아왔다. 요셉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들은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후 대한민국 땅에서 직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가지 환경도 다른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이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합니까? 다시 천사가 목자에게 전한 이야기를 또 반복해 봅시다.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분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당연히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깨끗하게 되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 죄 용서하실 분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가 흘려버릴 수 없는 소식이잖아요.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목동에게도 똑같이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자기가 배어서 잉태해서 낳은 자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혜택을 입어야 할 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리아 구원 안 받아도 됩니까? 마리아 죄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못 믿었어요.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 깜짝 놀랐어요. 반발심도 생기고 나 처녀입니다. 그 이야기가 못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믿는다고요? 못 믿어요. 왜? 죄인이. 이유가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합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그 논리라는 게 죄인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1장 부분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을 때도 안 믿었고 마리아도 안 믿었고 요셉도 반발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인간이 받았을 때 그걸 순순히 예 그렇습니까? 라고 수용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왜?
죄입니까? 이렇게 답을 내려야지. 아니,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못 믿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비상식이라는 것이 죄인의 관점에서 볼 때 비상식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겠다는데 그게 뭐 남자를 알았다 몰랐다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헐걸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처음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요? 그래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여러분, 제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나의 상식이나 내가 경험한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저울질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모든 인생은 다 우물한 계곡이에요. 나는 우물 바깥에 나왔다. 그래도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우물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대구는 지금은 대구가 큰 도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살 때는 거의 도시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주위에 밭이나 논이나 과수원들이 많았어요. 물론 집도 뭐 있는 동네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는 내가 큰 도시에 산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냥 뭐 주위에 과수원이 있고 밭이 있고 하니까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나도 그 어촌 아니고 농경 생활의 한 삶을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밭이 있는 집에 가면 밥 메고 또 외갓집 근처에 가면 우리 외사촌은 내하고 나이 또래인데 소 몰고 소 풀 뜯으러 가고 누나들은 토끼 풀 뜯고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린 저에게 뭐 공상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상하게 쇳덩어리들이 하늘을 나르고 이건 그냥 머릿속에 상상만 하는 거지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요즘도 뭐 그런 표현이 들었습니다만 서울 안 가본 놈이 서울 가본 놈을 이긴다. 들은 이야기로 더 많이 부풀려가지고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게 진짜 가본 사람은 그게 아닌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인간의 우물한 개울이라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참이라고 아니면 혹시 거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 전혀 다른 사고가 펼쳐지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생명나무가 없는 죄악된 곳에 갇혀 있어요.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됐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그 생명나무가 없는 세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뭘 우리가 도덕적으로 따져서 남을 해롭혔다, 거짓말을 시켰다, 아니면 나에게 나는 유익을 줬다, 이런 차원에서 죄라는 개념을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곳에 갇혀있다는 차원에서 주님은 그걸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날마다 죄만 쏟아내요. 출생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 아래 갇혀있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우리에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선악적인 개념으로 판단할 뿐이지 생명 관점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의 뜻이라고 처살면서 말을 하니까 당연히 못 믿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 선악적인 생각으로는 처녀는 절대 애 못 낳아요. 그렇잖아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 펼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일도 가능해요. 우리에게는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벌어도 이거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도 하세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못 달아요. 이상하다. 안 이상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펼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소녀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인아, 너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 가능하다 현장에 붙달린 여인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뭘 어떻게 했던 그런 걸 그게 개입시키지 않아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안 믿어지는데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은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네가 죄인이니까 안 믿어지지.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근데 놀랍게도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이제 성령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1장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엘리사벳에게 임하고 사가랴에 임하고 어린 태아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성경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왜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아멘이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겠어요? 잘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죄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가 태어났을까? 못 믿어서 벙어리 됐잖아요. 죄인이라는 표시로. 그래서 애가 태어나고는 말이 열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럴 때 찬양하기 전에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면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가 찬양했던 거고 전혀 다른 아들 태어났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아들이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 정확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나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목적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주겠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아들 태어나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 안 하면 그거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 충만 하지 않으면 유에 앉으면서 아이고 내가 아들 없어서 그동안 슬펐는데 이제 너토이가 태어났구나.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데 성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소중해요. 그 아들이 주가 되고 피조물들이 그 아들을 높이기를 원하는 세상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계획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실을 당신의 백성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가 찬양하기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기뻐하시면 입을 사람들은 성도죠. 하나님의 아들 온 걸 기뻐하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 없어 받을 것을 아는 사람만 그 아들의 오심을 기뻐하잖아요. 나머지는 기뻐할 수 없죠. 그에게 평하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다른 걸 기대할 게 없어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얼마나 열심히 살면 천국 넣어줄 겁니까? 그건 마귀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만약 그런 식으로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고 천국 가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나의 삶,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동은 어떻게 해도 그것과 복을 얻거나 영생을 얻는 거는 안 되니까 내 행동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육을 가진 인간이고 내가 사는 곳이 이곳인데 내 육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왜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까?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환경, 내 육신, 이것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어떻게 해도 그것이 죄를 사하거나 우리를 하늘나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만약 어느 나라에 가서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나라에 가야 되겠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과 영생은 우리 육과 이 세상의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만 관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옮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옮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관심 가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사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은 내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게 아니라 이게 약속이야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니까요. 목자에게도 찾아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조가 났었다라고 알려줘요.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찾아온 목자를 향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성도는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이 이번 한 주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니라. 주여, 이것 말고 다른 기쁜 소식이 없는 줄 압니다. 죄인에게 죄 용서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제발 생명도 되지 못할 것, 하나님의 관심과 약속이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줄을, 생명의 양식을 붙들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